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모든 편지마다 항상 전했던 말씀, 모든 편지마다 항상 전했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엊그제는 베드로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숨질 때까지 전했던 말씀이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그가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운 그때도 마지막 전했던 그 하나의 말씀.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3장 15절 16절에서 자기의 그런 그 복음을 마지막까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바울을 언급하죠. 내 형제, 우리의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계시대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그 바울도 그가 가진 계시, 하나님의 주신 지혜대로, 계시대로 우리와 같은, 내가 전한 이 복음과 같은 말을 했고, 요지는 그 같은 복음을 전했고, 물론 표현은 좀 달랐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크고 지극히 큰 그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사도 베드로는 물론 그것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 곧 복음.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말 그대로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했고,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했고,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이 곧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결국 뭐로 통합니까? 복음으로 돼. 복음. 말씀이라고 나올 때, 특히 사도들이 말씀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복음과 연결되는, 복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모든 말씀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끝나버려. 율법으로.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서 3장 15절 16절에서는 그 말씀을 하면서 바울도 나와 같은, 바울은 그 복음을 다르게, 언어적으로 다르게 표현했죠. 그리스의 복음이라고 했고 새 언약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내용에 들어가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그 말의 표현은 다르지만 말의 표현도 사실은 비슷해요. 그거 자세히 또 오늘 말씀을 또 봐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가 얘기했던 게 뭡니까? 나와 같은 복음을 전했고 또 뭐라고 했어요? 모든 편지마다, 그래서 모든 편지마다. 하도 바울도 교회들마다 편지를 받아 모든 편지마다 뭘 썼다고요? 이 복음을 전했다고요. 복음. 모든 편지마다. 사도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후서에 그렇게 이미 알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이미 이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지만 뭐라고 했어요? 항상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 항상.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자든지 깨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냐면
자든지 깨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게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항상 어디에서나 항상 들어야 될 말씀이, 그러니까 복음은 한 번 예수 믿을 때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들어야 될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말 그대로 오늘 이 디도서 1장 1절 4절 우리가 읽었는데 베드로의 말과 똑같이요. 그죠? 바울이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편지마다 이것을 썼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이 디도서 같은 경우도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서문을 읽었지만은 모든 편지마다 썼다는 것이 이 시작부터 모든 편지마다 항상 전했던 말씀. 여러분, 우리 기도도 그래서요, 요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이 복음과 관련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게 하소서. 우리 교인들을 위한 기도.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부분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도할 부분이 뭐냐면, 이 천국 말씀을 전하면은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이 마귀들이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첫째는 악한 자가 아예 그걸 못 듣게 한다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을 대적하여 물리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환난으로 인하여, 거기는 그렇게 되고 배반한 자 하나님이고, 환난으로 인하여 이것을 결실지 못한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역사가 이 복음의 말씀, 천국 말씀을 전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첫째는 악한 자가 아예 그걸 못 듣게 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지금 뭔 소리야 저게.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환난, 어려움들을 줍니다. 어려움들. 그것이 재정의 어려움이 될 수 있고 건강의 어려움이 될 수 있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 그러니까 요사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뭐 다는 알지 못하겠지만 또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러한 일들, 또 재정적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이 마귀가 천국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이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 주님이 기록했는 악한 자, 두 번째는 환난, 마귀가, 세 번째는 세상 사랑, 네 번째 뭡니까? 자기의 잘못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걸 알고, 주님이 분명히 가르쳤잖아요. 대가지. 우리가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려면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겠지만 이 루트를 거쳐서 거기로 간다 말이야. 이 루트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요. 항상.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주소서. 세 번째는 이런 일들을, 이 복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이 두 가지 제목이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구체적인 기도, 실천 기도라고, 실천 기도.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게 더하시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마태복음 13장 21절 말씀이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이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말씀인데,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더해 주시고,
필요한 때를 따라 필요한 재정을 주시고 사랑을 붙여주시고, 이게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기도, 항상 해야 될 기도. 그리고 나머지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편지마다 항상,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제는 복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만 사는 거예요. 자, 1절부터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다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바울이 모든 편지마다 항상 전한 것은 복음을 전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바울이 지금 쓴 이 믿음, 여기 누구의 편지, 뭘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누구냐면 이 믿음,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방금도 말했지만 주의 택한 자들을 하늘 끝에서 이 끝에 저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택한 자가 누구냐?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이 택하신 자로 세우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했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려고.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초청합니까? 교회로 초청하죠. 교회로 초청. 교회로 초청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들을 택한 자로 세웁니까? 택한 자로 세우는 것은 유일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복음을 믿어서 그 복음으로 거듭나서 그 믿음으로 살 때. 그래서 주일날로 말씀드렸지만은 그 결실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 말씀을 듣고 믿어 결실하는 자, 그 사람들 열매가 뭐라고 했습니까? 객관적인 열매가 삶으로는 차기에 따라서 그때마다 주님의 생명으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겠지만은 객관적인 그 택하신 받은 자들의 열매는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는 거는 복음으로만 거듭나는 거구나. 여기 뒤에도 나와요.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뭘로 구원한다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한다 했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에 보면 뭐냐면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했어요. 복음을 전함으로.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요, 복음을 뭔지를 모르고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는 그건 거듭난 게 아니야.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라와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뭘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한 10년 전에 주님을 만났다고. 주님을 만나서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만난 거 가지고. 그게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추주룩하잖아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있을 때 예수님을 요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죠. 환상을 뭘 보고 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뭐요? 죽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구원을 보증해 주지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죠? 안 만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 눈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봤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 갖고 구원받은 거라고 안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뭐였습니까? 그들을 이 택하신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초청하기 위해서 주님이 청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이 같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수많은 것을 보고 체험했지만 사람들이 뭘 몰랐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별로 믿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정말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후에 어떻게 변화된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상태로 그대로 있었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 없는 거예요. 그분은 다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만났던 사람들이라. 실제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라.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 베드로가 어제 우리가 엊그제도 봤지만은 그가 확실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봤다고 했잖아요. 친히. 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거기에 소리를 들었댔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그 예언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결국 베드로도,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고 다 작정돼 있었지만은, 베드로도 그냥 그 더 확실한 예언인 이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 이전에 가서는 구원이 없어요. 베드로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 웨슬레이 목사님이 회심하고 나서 제일 먼저 전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때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내용이 뭡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구원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에는 구원이 없다.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 오직 이 복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복음 안에서만, 실제로 복음 안에 있을 때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육체로 보고 듣고 신앙생활했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다 더 확실한 예언,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되어서 내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 마음, 그런 일들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하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의 경건에 속한 그런 능력들을, 영생의 소망과 경건에 속한 어떤 능력들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경건이 다른 게 아닙니다. 경건은 사람에겐 경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만 경건이 있는 겁니다.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이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바울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도 이 약속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가지고 그 죄 용서해 주려고 복음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한 통로라는 제목을 통해서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3절입니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고, 여기도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를 구하는데 뭘 통해서 구원합니까? 전도로. 전도가 뭐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요. 미련한 짓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란 그 칭호를 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 우리가 요즘 계속 지켜봤지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 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1년만.
1년 동안 뭐 했어요? 말씀, 이 복음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1년 동안.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엄격하게 말하면 비로소 거듭났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도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다는데 3,000명이 그날에 다 구원받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들을 초청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청한 거예요. 3,000명을 초청해서 바울이 그 안디옥에 1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던 것처럼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도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1년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실한 것이 거하려면 적어도 최소한 1년을 들어야 돼. 매일같이. 그것도 그냥 듣지 않고 정말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들을 때 사람마다 개인차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 되고, 그래서 그 진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이 복음 안에 참 복음이구나.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새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 이것만이 진짜 복음이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이 복음 안에 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열매예요. 가장 기본적인 열매, 객관적인 열매. 적어도 이것이 돼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 똑같죠?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으니. 뭐로 나타냈다고요? 전도로. 그러니까 뭘 보고 듣고 예수님을 만나도 안 돼요. 만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것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전도로 연결돼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도 베드로도 아까 말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친히 그 영광을 본 자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더 확실한 예언을 말하고자 함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봐라, 우리를 보라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것도 했을 뿐만 아니라 기적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하고 다 했지만, 심지어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변화된 그 모든 그런 영광까지도 친히 본 자들이다. 그러나 그래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를 봐라, 우리를. 성경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건 뭐로만 구원받습니까? 전도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것도 어떤 복음? 참 복음을 전함으로. 바울도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였다.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데,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똑같죠?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복음도 어떤 복음? 이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 된 디도.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 썼는데 디도를 뭐라고 합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 된 디도.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나를 낳았다고 했어요.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사도 바울도 맞죠? 그 말도 거기서 나오죠. 사람이 거듭난 것은 오직 뭐로만 거듭납니까?
복음으로만 거듭나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체험이 그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확실한 증거가 될 수가 아무리 그런 체험을 하고 만났을 그 사람의 복음이 이것이 확실하냐면 그건 의심스러운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도가 어떻게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 로마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기뻐한다 했죠. 그죠? 그 믿음이 뭡니까?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이 같은 믿음, 같은 복음, 같은 믿음에는 항상 뭐가 전제됩니까? 같은 복음이 전제되는 같은 복음. 나의 참된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우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되게 있을지어다. 자, 모든 편지마다 항상 전했던 말씀. 이번 주와 다음 주 초까지는 월화는 또 우리가 다 출타하지만은 성경 곳곳에서 이것을 확인하는 그 작업을 한답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 영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몇 주를 설교할지 모르겠지만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항상 전하는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정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정체성이.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서 낳은 자, 태어난 자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아까 설교 중에 언급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 항상 우리는 이제 그 기도는 항상 빼먹으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박은옥 집사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깨끗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고집사님도 또 우리 교우들 이 믿음에 다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듣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가려막고 있는 악한 자들의 역사들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